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께서 드러내시면 드러낼수록 유대인들 사이의 의문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귀신 들려 미쳤다, 또는 아니다, 표적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의문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을 하시는데 계속 의문을 품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띄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째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가?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매 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머리로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드러내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전절은 하누카라는 절기예요. 빛의 축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하죠.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장군이었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점령했던 지역을 4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왕조가 세류키트 왕조라고 그래요. 여기 나라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헬라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기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유대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것을 금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고 성전 앞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다 이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에 붕괴한 마카베오라는 사람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을 탈환하고 봉헌하는 예식을 했는데, 이때 성전 등잔 있잖아요. 안에 등잔 촛대에 불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도 끊어지지 않아요. 감격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이 빛의 축제라는 이 절기에는 집집마다 등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성막 안에 그 등잔이 무엇을 상징을 한다고 들으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집집마다 등불은 다 켜놨어요. 그러나 정작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어두운 거예요. 수전절이다, 겨울이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인 언어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드러내라.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 모습과 등잔불은 집집마다 켜놨는데 형식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암흑, 이게 서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죠. 신앙적인 행위들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형식의 등불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영적 묵매에 빠져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욕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체계, 여기에 예수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안식일날, 굳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굳이 안식일날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세요. 예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정해준 그 어떤 틀에도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체계의 기득권에 서서 거들먹거리고 싶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단아이고 반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교세같이 그들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자체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그 신앙 체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래서 안식일에 눈먼 자가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을 돌아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체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무기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죠. 이 욕망에서 어찌 벗어날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익숙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구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우카 빛의 축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주님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 안에 이 완악함들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영생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생.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그 복의 반열에 들어간 그 계보에 내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반열에 내가 있어서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 이후로까지도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저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약속의 반열을 내가 그 속한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실패하는 법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좌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영혼을 단절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또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죠. 동일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세상 어떤 것들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하죠.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된 이 우리를 언약 백성에서 빼앗아갈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얘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던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잠시 주님을 떠났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할지언정. 왜?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시키세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누군가의 강요에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를 빼앗을 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 고백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환난, 사망, 천사, 권세, 능력, 그 어떤 것들, 현재 일어나는 내게 일어난 일, 장래 일어날 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요, 보통 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 사회적 진화론 같은 게 있죠.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약하면 도태되고 강하면 남는다는 우생학이죠. 이건 제국주의 산물이에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를 도태시키려고 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을 통해 강한 자만 남는다는 이 신자유주의 사상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오히려 더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강한 자를 대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연약한 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 이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시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욕망의 하신으로 하나님을 내 욕망에 들여가두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손에 있다는 믿음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